아브라함 집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24장 마지막에 보면 아브라함의 부인 사라가 죽고 아브라함이 부인 장례식을 마치고 난 뒤에 이제 24장 1절부터 해서 아브라함이 며느리를 구하는 장면이에요. 창세기 24장이 굉장히 길어요. 67절까지 나가서 67절에 가서 보면 새로운 며느리가 돌았는데 이삭이 그의 어머니를 장례한 후에 위로를 얻었더라 해서 그 어머니를 이어가는 시어머니를 이어가는 며느리가 들어오는 그 장면이 길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아브라함의 집안 이야기를 보면서 여기에 주인공이 세 사람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등장하고 늙은 종 엘리에셀 늙은 종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며느리가 될 리브가라는 아가씨가 나옵니다. 이 세 명이 서로 주연, 조연, 이게 시나리오, 무대 감독, 소품을 이루어가면서 한 집안에 천대까지 복을 받는 그런 한 집안의 4대 족장을 이루는 아브라함의 집안을 이루어가는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 세 사람들의 모습이 아주 독특합니다. 저는 이 세 사람의 어떤 그 됨됨이, 세 사람의 어떤 모습을 통해서 기독교 교육은 가르치는 게 아니고 바라보는 것일진데 이 세 사람의 어떤 그 신앙 생활이 어떠한가를 함께 거울 삼아 바라보는 것입니다. 24장 1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의 복을 주셨더라. 사람이 나이가 들어간다는 것은, 여러분, 늙어간다는 것은 멋이 들어간다. 사람도 익어가고 사랑도 익어가고 이러잖아요. 우리 집사님 책 제목이 사람도 익어간다는 책 제목, 수필가요. 여러분, 세월이 흘러가고 나이가 들어갈수록 좋아지는 사람이 있고 나이가 들어갈수록 어려워지는 사람인데 아브라함은 나이가 많아 늙었고 하나님께서 범사의 복을 주셨더라. 사실은 이 말씀이 좀 이해가 안 되거든요. 아브라함은 75세 영감님 때 익숙한 곳, 편안한 곳, 고향 땅을 등지고 나그린 세월을 살아간 사람인데 99세가 되도록 자식이 없었던 사람인데 세상을 떠돌아다니면서 개고생을 했는데 오늘 성경은 범사의 복을 주셨더라 이렇게 성경이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긴 세월 살다 보면 내가 애쓰고 노력하고 수고하고 재산을 모으고 열심히 살아가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인생의 복조리, 물조리 들고 계신 하나님께서 내게 어떻게 간섭을, 인도를 채워주시느냐, 이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셉도 똑같잖아요. 어릴 때 엄마가 돌아가시고 사랑하는 형님들에게 배반을 당하고 인신매매가 되어서 너무 집에 가서 참 감옥까지 들어가서 개고생을 했는데 성경은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범사에 형통케 하였더라. 그 말씀을 우리가 잘 해석을 해야 되는 해석을. 우리가 긴 세월 살다 보면 무엇이 고생이며 무엇이 추억이 될까요? 무엇이 저주고 무엇이 축복이 될까요?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하나님께서 범사의 복을 주셨는데 2절에 아브라함이 자기 집 모든 쇠를 맡은 늙은 종에게, 오늘의 컨셉이 늙은 거예요. 늙은 아브라함, 늙은 종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나이가 들어갈수록 세월이 흘러갈수록 늙은 종이다, 모든 소유를 다 도맡은 늙은 종이다. 여러분, 신분이 한 사람은 주인마님이고 한 사람은 머섬인데 둘이가 같이 늙어가는 거예요. 평생 그냥 삶의 파트너십을 가지고 평생 같이, 한 분은 대감마님이고 한 분은 종놈이지만은 그저 뜻과 마음이 같은 거예요. 같은 생각을 하고. 여러분, 100세에 겨우 낳은 금쪽 같은 아들을 색식감을 구하는데 얼마나 아브라함이 집착을 하고 얼마나 아브라함이 애지중지해도 그 시기 할 건데 종놈한테 다 맡기는 거예요. 자네가 가서 우리 며느리감을
구해오게. 그것은 네가 선택하든 내가 선택하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붙여주는 사람이 모서티스트 베스트하다, 그 말인 거예요. 사람이 애쓰고 노력한다고 자식 농사가, 여러분 집안일이 내가 노력하고 준비하는 것보다 천번만번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인도하심이에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붙여주시는 사람이에요. 그러니 아브라함이 그냥 늙은 종에게 맡겨버리는 거예요. 늙은 종이다. 아브라함 집안의 모든 소유를 다 맡은 종이다. 저는 오늘 이렇게 세 주인공 중에 이 늙은 종이 제일 이렇게 좀 멋있게 느껴지는 거예요. 자기 자존심 안 튕기고 자기 고집 상관없이 그저 항상 주인 마님의 그 마음을 살피는, 그저 주인 마님 집에 복을 주려고 하는 그런 충직한 우직한 이 종의 모습이 얼마나 멋있는지 몰라. 고린도전서 4장 1절에 사람은 마땅히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일꾼이라는 존재는 프로가 되고 달인이 되고 고수가 되고 일을 맡았을 때 그냥 시원시원하게 일을 처리해내는 일꾼이요, 말썽꾼이 되지 말고 구경꾼이 되지 말고 일꾼이 되어서,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스러운 종이 얼마나 멋있냐. 여러분, 우리가 목자도 좋지만은 목자의 품에 있는 천지를 분간 못하는 어린 양의 그 기쁨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대꼬발이 물고 호통을 치는 대감마님이 건강하겠어요? 그저 우직하게 짐승처럼 일하는 무슨 놈이 건강할까요? 대감은 주로 대꼬발이 물고 이러고요, 무서운 거죠. 짐승같이 일을 하니까 돼지같이 밥을 한 사발 뚝딱 해치우고 땀을 뻘뻘 하면서 일을 하고 저녁에 그냥 머리만 대면 그냥 잠을 자는 거예요. 잡생각에 세상 염려 걱정에 불면의 밤을 지새우고 뭐 그럴 거 없어요. 그저 닥치는 대로 일복이 많으니까 일하는 게 운동이고, 일하면서 땀 흘리고, 일하면서 보람찬 하루 일을 끝마치고서 밥도 달고 잠도 달고 이러면 그게 행복한 거 아니겠어요? 여기에 이 주인의 어떤 영광도 있지만 종의 기쁨이네. 종의 기쁨, 장자의 부담감도 있지만은 그저 세컨드의 막내의 그저 귀여움을 독차지하는 막내의 기쁨이 있는 거잖아요. 여기 세 사람이 독특합니다. 저는 이 세 사람을 보면서 첫째로 이 사람들은 현장에 강한 사람이다. 그렇잖아요. 사람이 유학을 갔다 오고 이론에 밟고 박사학위를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삶의 현장에서 해결해요. 현장을 감당하고 현장을 뚫고 지나가는 돌파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현장감이 있어야 되는 자. 아브라함이 누굽니까? 75세 영감님 때 모든 것을 내려놓고 고향 앞으로 갈 때 아브라함은 익숙한 것, 편안한 것, 본토 친척 아비 집을 포기하고 그때부터 도전정신, 개척정신, 모험정신을 가지고 나서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나이가 들면서 세월이 흘러가면서 저는 현대인들의 가장 큰 문제는 불확실함이라고 보는 거예요. 건강에 대해서 불안하고 미래에 대해서 불확실함이 있는 거예요. 도대체 우리 자녀들이 자라서 누구랑 결혼해서 어떻게 무슨 직업을 가지고 우리 자녀들이 험한 세상에 어떻게 살아갈까요? 미래에 대한 엄청난 불안함이 이 시대의 공통점이라고 보는데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해도 그냥 나서는 거예요. 어떻게 이 영감님 속에서 그런 개척정신, 도전정신, 모험정신, 벤처 마인드가 일어나냐 이 말이에요. 어떤 상황에 닥치라도 두려워 말고 염려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그냥 밀고 나가는 거예요. 그냥 뚫고 나가는 이 아브라함의 정신. 여러분, 여기에 늙은 종이라는 것은 아브라함의 모든 소유를 다 맡은 늙은 종인데 요셉이가 감옥에 들어가서 재반 사무를 척척 처리했듯이
요셉이가 보디발의 집에 팔려가서 노예 생활하면서도 모든 가정 총무, 가정의 일을 총 맡아서 해결해냈듯이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인도하시던 처박았든지 뺑뺑이를 돌리든지 어느 광야에 빈들에 어느 후미진 곳에 처박아도 그곳을 미션 마인드를 가지고 그냥 뚫고 나가더라고요. 원망하고 변명하고 내가 시대를 잘못 만나가지고 내가 이 더러운 직장에 와가지고 내가 저런 사람 밑에서 그런 변명과 원망이 없는 거예요. 닥치는 대로 감당하는, 닥치는 대로. 현장 돌파 능력이 있는 거잖아요. 리브가가 우물가에서 지금 역사가 벌어지는, 우물가에서. 요한복음 4장에 예수님께서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 구했네. 헛되고 헛된 남편이 5이 있어도 안정을, 만족을 모르는 그 우물가의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을 예수님께서 우물가에서 핵심을 찔러가면서, 전곡을 찔러가면서 우물가의 여인이 변화가 되잖아요. 여기 리버가가 우물가에서 콘테스트 오디션이 다 끝나는 거예요. 우물가에서 지나가는 나그네에게 어떻게 이렇게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물을 주질 않나. 여기 보면 10절에 늙은 종이 낙타를 10필이나 끌고 갔는데 사람만 그런 게 아니고 그저 짐승들한테도 그 큰 짐승 10필이나 되는 낙타에게도 물을 다 떠먹이는, 여러분 그 우물가의 현장에서 리버가가 얼마나 인성이, 적성이, 건강, 미인, 신체 검사 몽땅 다 한 방에 통과했다니까요. 여자가 하루아침에 예뻐지고 하루아침에 마음이 고와지는 건 아닙니다. 평소의 삶의 현장에서 사소한 곳에서 마음 씀씀이가 그렇게 연단이 훈련이 되어졌기 때문에 결정적인 순간에 한 방에 그냥 패스해버린, 한 방에. 저는 이 세 사람이 다 아브라함이 가졌던 그런 불확실한 미래에 대해서 담대한 개척 정신을 가지고 나가는 엘리에셀이라는 늙은 종이 자기 컨디션, 자기 기분은 아무 관심, 항상 우리 주인 마님 아브라함 집안이 복을 받아야 될 건데 모든 일을 다 맡아가지고도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게. 여기에 현장에 강한 사람이다. 두 번째는 저는 이 세 사람은 축복의 통로가 된 사람들이다. 파이프 행복론이라고. 여러분 내가 어디 있었든지 영향력을 미치는 좋은 일에 쓰임받는 축복의 통로가 돼야 되지 악한 일의 도구가 될 필요는 없잖아요. 축복의 통로가 뭡니까? 아브라함은 그야말로 너는 복의 근원이 되라 해서 복의 시작이 되어서 원천이 되면서부터 흘러가지고 오늘 본문에는 매사에 범사에 복을 받았지요. 천대까지 복을 받을 이 복 있는 족속, 복 있는 사람들의 원조가 대빵이 된 사람이 아브라함이잖아요. 엘리에셀은 누굽니까? 한마디로 일복이 많은 사람, 일복이 많은 사람. 저는 오늘 이렇게 말씀을 보면서 오늘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밤에 잠을 못 자고 불면의 밤을 지새우고 세상 온갖 걱정에 뼈가 녹는 체험을 하고 정신이 분열될 것 같고 온갖 우울증이 들어와 가지고 사람들이 그렇게 그냥 돈도 안 되면서 일도 없으면서 머리가 빠개질 것 같은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얼마나. 엘리에셀은 나이가 좀 얼만데 나이 타령하며 내가 주인만이나 내나 뭐 사실은 삐까삐까한데 내가 먹고 내 팔자가 먹고 이런 게 없다니까요. 일복이 많은 게 복이 많은 것이고 그저 뭐 걱정할 틈도 없이 뭐 닥치는 대로 일하다가 밥 주면 밥 잘 자시고 열심히 일하니까 운동되고 소화 쑥쑥 잘하고 밤에 그냥 머리만 대면 단잠을 드렁드렁 자고 얼마나 멋있습니까? 나이가 차도록 나이가 늙도록 건강 미남 멋있지 않습니까? 이 일을 할까 저 일을 할까 이리 갈까 저리 갈까 맨날 갈등하고 맨날 고민하는 것보다 그냥 소소하지만은 별로 인기는 없지만은 기분은 거시기 하지만은 일복이 많은 늙은 종, 주인집에 모든 쇠를 맡은 늙은 종 멋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베테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베테랑이다. 늙은 베테랑 아닙니까? 느헤미야가 그랬듯이 다니엘이 그랬듯이 모르드게가 그랬듯이 다 충직한 종들이라고. 충직한 종.
저는 어릴 때 아버지가 촌에서 농사 짓는 거 이래 생각해 보면, 여러분 촌에서 무슨 뭐 텔레비전도 없던 시대에 무슨 뭐 뉴스를 보고 세상 걱정을 해요. 뭐 텔레비를 보고 뭐 정치 얘기를 해요. 그냥 아침 한 그릇 뚝딱 하시면 덜에 나가서 짐승같이 일만 하시는 거예요. 그저 밭고랑에 논동이 엎드려 가지고 짐승같이 일을 하다가 새참 겨우 찍고 점심 먹고 하루 종일 그렇게 일하시고 저녁에 오면 그냥 항상 드릉드릉 단잠을 주무시고 일하는 모습이 아름다운 거예요. 전 아버지가 뭐 막걸리 넣고 뭐 고민을 하고 아들아 참으로 걱정이다 그런 걸 본 적이 없어요. 일하는 재미로 살아가시고 그저 짐승처럼 일만 하지만은 쓸데없는 그런 고민이나 갈등을 할 틈도 없는 그 부분이 얼마나 멋있냐. 일복이 많은 게 복이 많은 거예요. 마음이 자기 자존심이나 자기 어떤 기본에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일에 올인하고 일 중독은 아니지만 그저 일 중심으로 살아가다 보면 일도 되고 돈도 되고 건강도 되고 그런 거 아닙니까? 어저께 글을 보니까 사람이 마음을 잘 먹어야 되는데 이 마음이 버려야 될 마음이 세 가지가 있고 붙들어야 될 마음이 또 몇 가지가 있더라고요. 버려야 될 마음은 의심, 두심, 욕심. 야고보서 1장에 나와요. 의심하지 말라. 어처증, 어부증이 제일 고약한 병이에요. 사람이 의심이 들면 이 마음이 정갈래 망갈래 갈라져. 의심을 품으면 이게 아주 사람이 고약해. 의심하지 말라. 사람은 배우고 확신한 데 거해야 되지. 의심하지 마. 두 번째, 두 마음을 품지 마라. 마음이 갈라지고야 어디 갔다 하나님이 응답을 하시겠나. 한 마음으로 나가야지. 두 마음을 품으면 안 된다. 의심, 두심, 욕심이 잉태한적 죄를 낳기 때문에 욕심을 내려놓고 욕심을 포기해야 된다. 의심, 두심, 욕심은 버리고 가져야 될 마음은 초심, 열심, 중심, 뒤심. 이건 또 가져야 된다 하더라고요. 초심이 뭐예요? 첫사랑, 애시당초고 첫마음, 순수한 그 마음. 초심을 초지일간, 소주 이름도 뭐 처음처럼인가 이런 게 있더라고요. 제가 마셔보고 하는 소리는 아니에요. 처음처럼 한결같이 초지일간, 첫사랑, 초심. 그 다음에는 열심히 득심이 돼야 돼요. 뭐든지 잘하는 사람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지치지 않는 그걸 열정이, 열심히, 득심이 있어야 돼요. 세 번째는 뭐예요? 중심을 잡아야 돼. 중심을.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 중심을 딱 잡아야 돼. 축이 똑바로 굴러가야 돼. 그 다음에는 뒷심이 있어야 돼. 사람이 뒷심이 없으면 감당이 안 되는. 여기에 이 늙은 종 엘리에셀은 나이가 지긋하게 되도록, 주역은 아니지만 이 집안에 평생 시다바리, 따까리, 삐꾸, 가방모찌 그런 평생을 종놈으로 살아가지만은 나이가 차도록 백발이 성성하도록 산전수전 겪어가면서 주인과 함께 동거동락을 해가면서 오늘 주인공 3명 중에 저는 엘리에셀 늙은 종이 가장 멋있게 느껴져요. 리브가가 누굽니까? 이 집안에 지금 어머니가 돌아가신 거예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중에 열국의 어머니 사라가 덜컥 죽은 거예요. 그 자리를 그야말로 족장을 이루어가면서 믿음의 자손을 이루어가는데 천대까지 축복을 받을 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가운데 토막, 핵심을 지금 차지하고 들어가는 게 이 리브가라는 며느리의 며느리. 아브라함이 복을 받은 것은 며느라기가 잘 들어온 거잖아요. 며느리가 들어오는, 이게 축복의 핵심으로 지금 들어오는 자리예요. 약해 빠진 신랑 이삭에게 강력한 돕는 배필이 되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너는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 그 주인공인 요셉, 에비, 야곱의 축복을, 야곱의 모태를 형성한 분이 리브가잖아요. 이 세 사람은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은 사람이다. 세 번째, 이 세 사람은 세월에 강한 사람이다. 아브라함은 75세에 시작했다니까요. 아브라함은 100세의 아들을 낳습니다. 이 집안은 계속 아기를 잘 못 낳아요. 이삭도 환갑 때 아기를 낳았어. 환갑 때. 오늘 반복되는 단어가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어서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 엘리에셀, 늙었다, 세월이 지났다. 세월. 그 많은 시간 속에서 함께 울고 웃고, 얼마나 약 중에 제일 좋은 약은 세월이 약이겠죠. 세월 속에서 모든 게 다 녹아나는 것. 백발은 영화의 면류관이요 늙은 자의 아름다운 것은 백발이라고 잠언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나이가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멋이 들어간다니까요. 저는 요즘 제가 설교할 때 많이 하는 얘기가, 축복과 저주는 뭐냐? 축복은 좋은 일들이 오래오래 길게 넓게 가는 게 이게 축복이에요. 저주는 뭐예요? 여러분, 안 좋고 나쁘고 병들고 끔찍하고 무섭고 빚지고 가난하고 이런 것들은 하나님이 마가복음 10장 13절에 고통의 때는 줄여주시는 게 돼요. 환난은 벗어나야 돼요. 하나님 어려울 때 무서운 건 피할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이에요. 안 좋은 것은 빨리 지나가야 돼요. 좋은 것은 오래오래 가야 되는데, 이 세 사람 속에는 나이가 많아 늙어서 많은 일들을 하는 중에 늙은 종 엘리에셀, 얼마나 수많은 세월을 함께 지난 사람들, 세월 속에서 미운정 고운정이 들고, 이런 모든 집안일을 다 맡길 만큼 신뢰가 구축되어 있는 게 엘리에셀과 아브라함 사이입니다. 그리고 이 우물가에서 리브가가 면접을 볼 때는 평소에 순간을 위해서 평생을 준비한다, 평소에 은행 심사가, 평소에 마음 씀씀이가 얼마나 이뻤으면, 마음이 얼마나 고왔으면 그 순간에 한 방에 패스해버리는. 네 번째, 이 사람들은 저는 일상의 영웅들이다. 작은 일들에 충성을 다하는, 달란트 비유에서 얘기하는 착충지부. 무슨 일을 하든지 아브라함은 아브라함대로, 지금 아브라함의 집안에 부인이 죽고 평생을 같이 살았던 열국의 어미 사라가 죽어버리고 장례식을 치르고 난 뒤에 100년 손님을, 가장 중요한 며느리 아기를 지금 구하는 이 장면인데, 이 얼마나 엄청난 집안의 경조사, 대소사를 늙은 종에게다 맡겨버릴 만큼 이 집안 사람들이 큰 일도 없고 작은 일도 없고 그냥 같이 해나가는 거예요. 같이 풀뿌리 근성을 가지고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 간다고, 삶의 순간마다 이 늙은 종이 요령 부리지 않고 자기 안위를 챙기지 않는 거예요. 오늘 성경을 67절까지 24장을 보면요, 여기에 10절에도 보니까 낙타 10피를 끌고 주인 마님의 모든 좋은 것을 싸가지고 가는데, 가자마자 낙타 풀어놓고 막걸리 한 사발 마시고 찜질방 가서 자빠져 자고 썰이고 강팔고 이런 게 없어요. 가자마자 당도하자마자 12절에 기도부터 하는 거예요. 우리 주인 마님 아브라함의 하나님요, 원컨대 청컨대 제가 기도할 게 있는데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우리 주인 마님 아브라함 집안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사람이 가는 데마다 기도하는 거예요. 딴짓을 안 하고, 딴짓을, 요령을 안 피우는 거예요. 그렇죠. 일을 맡기면 일을 맡은 대로 시간마다 일마다 때마다 그저 우직하게 충직하게 적은 일에 최선을 다하는, 멋있지 않습니까? 하나를 보면 열을 아는 것이고 하나를 맡기면 열을 해내는 것이고, 이 충직한 종, 그리고 우물가에서 그 스치고 지나가는 인연인데 어떻게 거기서 그렇게 따뜻하니 나그네에게 물을 대접하고 말 없는 짐승들마저도 끝까지 챙겨주는 이 지극정성, 이 섬세한 마음 씀씀이, 이러니 이 여자가, 여러분 나중에 본문의 말씀에 가서 보면 이 여자가 얼마나 복을 받는지, 이 여자를 리브가를 얘기할 때 그냥 얘기 안 합니다. 60절에 가서 우리 누이여 너는 1000만인의 어머니가 될지어다. 1000만 명의 어머니가 된다. 네 씨로 그 원수의 성문을 얻게 할지어다. 네 자녀 손손 내려가면서 열방을 다스리고 승리의 계가를 부를 그런 자손들이 나온다는 거예요.
천만 명의 의미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를 보면 열을 아니까요. 이 사람들이 세월에 강한 사람들이, 일상의 영웅들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언약에 충실한 사람들. 여러분, 역사상 최초로 하나님과 계약을 맺은 사람은 아브라함밖에 없어요. 흘러가는 세월 속에서 최초로 창세기 12장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지명하여 부르셔서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프라브럼, 문제를 바라보지 말고 프라미스, 약속을 붙들어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져 주십니다. 계약서 사인을 하면, 도장을 찍으면, 인감 도장을 날인하면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아브라함은 여기에 언약의 믿음의 조상으로 지금 나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계약 당사자입니다. 눈에는 안 보이고 손에는 안 잡혀도 하나님과 1대1로 계약을 맺고 언약에 충실한 사람과 약속을 붙들고 갈 바를 알지 못해도 그냥 75세 영감님 때 전혀 낯설고 물설은 땅으로 출발을 했잖아요. 엘리멜렉하고 오늘 본문의 말씀은 계약을 맺는 거예요. 엘리멜렉에게 늙은 종과 맹세를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언약 중심으로 흘러갑니다. 엘리멜렉이 말만 앞서는 사람이 아닙니다. 자기 자존심 튕기고 자기 생색 내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냥 주인 마님의 오다를 따라서, 주인 마님의 명령에 따라서 그대로 약속하고 맹세한 대로 흘러가는 거예요. 리버가도 인정사정 안 따르고 나중에 보면 선뜻 따라놨어. 선뜻. 여러분, 나중에 남편이 정신을 못 차리고 자꾸 에서를 좋아하니까 성경에 하나님이 다 언약하시기를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라고 다 약속을 하셨는데,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약속에 집중해서 정신 못 차리는 남편 옆에서 끝까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축복권이 내려가도록 그 집안의 영적인 문제를 도맡아서 관리한 사람이 리버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정의 제사장이 남편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정신적인 지주는 다 엄마들이에요. 성경에 보면 다 엄마들이 다 엄마 손이 약손이고, 할머니의 기도가, 어머니의 그 눈물이 다 그대로 집안을 좌지우지하는 거예요. 이 집안의 언약을 대대로 이어가는 데는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은 리버가라는 언약에 집중한 가정이다. 저는 오늘 말씀 속에서 가장 제가 감동을 받은 것은 영이 같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믿는 하나님의, 아브라함을 인도하시는 성령님이, 여러분, 그 종놈에게 늙은 종 엘리에셀도 같은 영으로 같은 마음으로 지금 살아가. 세 사람이 지금 한 하나님이 중심이 돼서 하나님의 사신이 세 사람을 주연으로 하나님께서 이 시나리오를 가지고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 하나님이 작정 인도하시는 가운데 이 가정의 흐름이 좀 흘러가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행전은 성령행전이다. 성령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느냐, 성령님이 어떻게 감동하시느냐가 사도행전의 주역입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을 성령행전이라고 하지만은 성령님이 어떻게 임하십니까? 성경에 보면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누가복음 11장 13절. 기도할 때에, 여러분, 사도행전 1장에 보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쓸 때 성령이 임하십니다. 다시 정리합니다. 사람이 힘으로, 능으로, 깡으로 안 되고 주의 신으로 됩니다. 그래서 성공한 사람, 행복한 사람, 쓰임받는 사람, 복 있는 사람의 핵심은 성령님과의 관계예요. 항상 기뻐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 말씀 바로 뒤에 나오는 말씀이 뭐라고요? 성령을 소멸치 말라. 오직 성령이 마실 때 권세한 능력을 받고 우리가 사명자가 정인이 되는데, 성령님이 임하는 사람에게 절대 조건은 기도예요. 기도. 전기는 전선을 타고 들어오듯이 성령님이 말씀을 통해서,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성령님이 역사하시는데, 여러분, 기도보다 중요한 건 뭘까요? 마음을 같이 하는 거예요. 마음을 같이 하는.
그게 사도행전 1장. 마음을 같이 해서 한 마음 한 뜻을 품고 같은 말을 하고 같은 생각을 하고 같은 마음을 품고 그 다음에 기도하고 그 다음에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가는 게 신앙생활입니다. 저는 이 오늘 말씀 중에 늙은 아브라함, 나이가 꽉 찬 할아버지 아브라함이나 같이 한 마음 한 뜻을 가지고 같은 생각을 가지고 평생을 동고동락 이심점신 동병상련의 삶을 살아온 늙은 종이나 쌤쌤이구나.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부부가 같이 손을 잡고 예배를 드리고 아이들과 함께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한 하나님을 모시고 한 성령님을 같은 영을 따라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것이 중요합니다. 마음이 갈라서고 두 영을 따르는 것은 이거는 이단입니다. 여러분 가족 중에 한 명이 2단, 3단 같은데 관계가 되어버리면 집안이 무너집니다. 한 마음 한 뜻을 가지고 가도 될까 말까 한 세상인데 영이 갈라지고 마음이 따갈라지고 나서 큰일 납니다. 마음을 챙기세요. 마음을 같이 하여 그 다음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이 세 사람이 결국은 보면 여러분 행복한 사람은 공통점이 많다 이러거든요. 한 하나님을 중심으로 세 사람이 엮여서 얽혀서 설켜서 흘러가는 거예요. 한 하나님을.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의 마음에 감동을 주고 아브라함의 마음을 소명, 수명, 사명을 주고 그 주인마님이 오다 할 때 뒷말하지 않고 딴소리 하지 않고 자기 자존심 튕기지 않고 자기 마음 상관없이 그죠? 그 주인마님의 믿는 하나님 앞에 오늘 성경 말씀을 쭉 보면요 계속해서 이 늙은 종이 가자마자 우리 주인마님 아브라함의 하나님요 원컨대 이렇게 해주세요. 사사건건 하나님께 얘기하는 27절에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나이다. 나의 주인에게 주의 사랑과 성실을 그치지 아니하셨사오며 여호와께서 길에서 나를 인도하사 내 주인의 동생 집에 이르게 하셨나이다. 여러분 종놈 주제에 영분별력이 있는 거예요. 종놈이 사사건건 우리 주인마님에게 복을 주신 아브라함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지가 찬송을 하는데 그 하나님 누구예요? 우리 주인마님에게 사랑과 성실을 그치지 아니하셨다는 거예요. 이 무식한 종놈이 어떻게 이런 기도를 다 할까요? 무식한 종놈이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을 이렇게 세밀하게 어떻게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하나님 누구예요? 성실하신 하나님. 우리 주인마님께 복을 주시는데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데 거침없이 막힘없이 중단 없이 계속해서 사랑과 성실을 그치지 아니하사오니 오늘 내 발걸음도 그분이 나를 요렇게로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마음을 같이 해서 같이 할 때 가치가 있습니다. 같이 해야 돼. 같이 부부가 같이 손을 잡고 예배를 드리고 아이들과 같이 손을 잡고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해야 되는 이유가 우리가 한 하나님을 모시고 한 성령님을 따라가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바빠도 명절이 다가올 때 가족이 함께 모이고 얼굴을 마주보고 그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찬송을 같이 불러도 같이 목소리 높여서 목소리 똑같아서 사랑해요. 그 다음에 뭐죠? 목소리 높여 경배해요 주님께. 할아버지도 목소리 높이고 할매도 목소리 똑같아서 손자도 빽빽 소리 질러가면서 그럴 때 한 영의 한 하나님 한 성령을 따라가는 한 가정이 되는 거예요. 이 세 사람이 같은 한 하나님에게서 뭉치는 거예요. 이런 부부관계에 고부관계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까? 기도 많이 하시고 연세가 지긋한 시어머니 권사님이 회개해야 될까요? 공부 많이 한 며느라기가 회개해야 될까요? 두 개 다 회개해야 돼요. 며느리는 며느리대로 하나님 앞에 주여 이 늙은 종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내가 나이만 많지 철이 없나이다.
또 젊은 며느리는 하나님요, 내가 공부는 많이 했지만은, 내가 박사학위는 받았지만 내가 정신이 박살이 날 정도입니다. 내가 철이 없나이다. 며느라기도 큐티하고 시어머니도 새벽기도 하고 아들도 사업하면서 기도하고, 그런 가운데 여러분 한 가정이, 한 믿음이, 한 소망이 되는 것이죠. 저는 오늘 이 세 사람의 가장 중요한 것은 같은 영을 따라가는 같은 마음의 소유자구나.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아브라함을 평생을 그렇게 인도하신 하나님, 여호와 일의 하나님, 또 늙은 종도 그렇게 종이 선택을 하던, 여러분 아브라함이 간택을 하던, 아들 이삭이 직접 뽑던 아무 상관없다니까요. 결국은 하나님이 어떻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어떻게 갖다 붙이시고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시느냐가 이 집안의 관건이기 때문에 이 마지막 말씀이 재밌어요. 오늘 말씀 24장 바로 앞에는 사라를 장사하였다는 말씀이 나오고, 24장 마지막 끝절 67절에는 이삭이 리브가를 인도하여 그의 어머니 사라의 장막으로 드리고 그를 맞이하여 아내를 삼고 사랑하였으니 이삭이 그의 어머니를 장례한 후에 위로를 얻었더라. 이렇게 하면서 축복이 끊어지지 않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사라의 하나님, 리브가의 하나님, 이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에 그런 한 마음 한 뜻, 한 성령님, 한 하나님을 따라가는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가정에도 답답한 거, 어려운 거, 힘든 것들이 다 주님의 섬세하신 성실하신 인도하심에서 거치지 않는 사랑의 손길에서 회복과 연결이 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브라함을 붙드시고 75세 영감님 때 출발을 해서 100세가 되어서 겨우 아들 하나 주시고, 오늘 사랑하는 아내를 여의고 난 뒤에 노심초사하다가 하나님께서 며느리를 붙여주시는데 기이한 방법을 통해서 늙은 종을 통하여서 며느리를 간택하고, 며느리도 선뜻 나서서 천대까지 복을 받을 축복의 계열을 이어가는 역사를 허락하신 하나님, 저희들의 가정에도 저희들의 일터에도 우리 교회에도 그러는 종을 나리워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을 같이하여 한 하나님, 한 성령님을 모시고 같은 뜻을 가지고 같은 말을 하며 주님 앞에 살아갈 때 하나님, 성도들의 마음마다 심령마다 일터마다 자녀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세월이 흘러갈수록 범사에 형통케 되고 범사에 하나님의 축복이 나타나는 저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